이 시간 잠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 있을 때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정치라고 하면은 뭔가 교회를 분열시킬 것 같고, 뭔가 정치라는 얘기를 했을 때 분열이 쉽사리 이게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때는 서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셀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셀이 분열되는 것들도 못 기억하게 되고요. 심지어 교인이 떠나가는 일까지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처럼 사실은 정치는 국가를 위한 것이고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를 이야기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전도단의 설립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계십니다. 콜로라도의 친구에 있는 별장에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열방을 제자화하기 위한 7가지 영역, 그 영역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무엇일까요? 7가지 영역. 앉히셔도 돼요. 첫 번째는 가족이고요.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고요, 두 번째는 종교고요, 세 번째는 교육, 네 번째는 문화, 다섯 번째는 대중매체, 여섯 번째는 경제이고요, 일곱 번째가 정부, 곧 정치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이 7가지가 주요 맥락일 뿐이지 많은 영역들을 하나님은 변화시키시길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정치도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 국가를 위해서 바르게 기도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놀랍고 신기한 것은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연락을 받았는데요, CCC 설립자인 빌 브라이트 목사님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뭔가 나누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만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빌 브라이트 목사님의 하는 이야기들이 이 7가지 열방을 제자화하기 위한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그 쪽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할렐루야. 몇 주 후에 프랜시스 셰퍼 박사가 열리는 TV 대담에서 이 프랜시스 셰퍼 박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야 될 영역 7가지를 동일하게 말하였습니다. 정치가 우선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 7가지 영역의 중요한 덕목에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내에서 정치적으로 이유로 분열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한 정치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교회 내에서 사실은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를 찍으라, 탄핵해라 등의 비판이라던가 정치적인 선동, 선거 유세,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만, 정치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들인데요, 상대방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탄과 마귀들이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치적인 가치관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를 바르게 이해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바른 정치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에 합당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한 올바른 정치관은요, 우리의 통치권을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통치한다가 아니라 우리의 통치권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쓰러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이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한 완벽한 정치 제도가 지금 있다고 보십니까? 군주주의도 쓰러졌고요, 공산주의도 아니고요, 민주주의도 많은 폐해들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살죠. 그러나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은, 제가 무슨 주의를 하나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단어가 이거밖에 없어서요, 우리는 신주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가장 완벽합니다. 어떤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만이 가장 완벽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세 가지가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께 통치권을 내려드린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2절 말씀이고요. 너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함께 살게 되고 소처럼 불을 뜯어먹게 될 것이다. 7회가 지난 후에 너는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과 그 나라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역대 최고의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7회 동안 짐승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쫓겨나, 성에서 쫓겨나서 풀을 뜯어먹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짐승과 같은.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처럼 그때야 너는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과, 다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인간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고요. 할렐루야. 성경의 역대 정직하고 바른 지도자는 자신이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통치권을 주님께 내려드렸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요,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요,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우리는 이 땅에 필요합니다. 그런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특별히 선지자적 예언자적 사명을 가진 정치인이 나오게 기도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치 또한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님의 지혜로 무장한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왕의 꿈을 풀이했어요.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이해 주었어요. 선지자 나단은요, 다윗 옆에서, 다윗의 궁전에서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선지자적 예언자적 사명을 가진 정치인 나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쓴 김하중 장로님이 계십니다. 온누리교회 그 장로님이신데요, 중국과의 외교관이셨습니다.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스가 한창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랑 교류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스 때문에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넘어가는 일정을 잡았긴 했는데 쉽사리 결정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11월에 할까요? 답이 없어요. 10월은요? 답이 없어요. 9월, 8월 쭉쭉 내려가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정대로 7월 초에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예스라는 신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6월 말에 사스가 끝난다는 걸 말한 거예요. 청와대에선 지속적으로 안 된다, 말이 되냐, 어떻게 그것을 네가 알 수가 있냐라고 얘기했는데 김하중 장로님은 제 모든 것을 걸고 진행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6월 13일부터 사스에 대한 제한이 점점 해제가 되더니 6월 24일에는 완전히 해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히 선지자적 예언자적 사명을 가진 정치인이 나오길 우리가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요, 내가 생각했던 정치인이 뽑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요.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께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의 일은 모두 참되고 그의 행함은 의로우시다. 그는 교만한 사람을 낮추신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인입니다. 무슨 정치인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그냥 세상의 현실적인 흐름에 따라서 흐르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뽑혔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정치가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은 영적인 것으로 움직여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직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영으로 이미 쟁취하고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믿음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왕의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대한민국의 어둠의 영들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선포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정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지자적 예언자적 사명을 가진 정치인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정 정치인의 당선 유무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대한민국 나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 나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